우리 엠마오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의 냉랭하고 어두운 마음을 뜨겁게 밝혀주셨는데요. 그때 사용하신 그 땔감, 파이어우드가 있다면 구약 성경,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라 하였습니다. 우린 보통 신약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구약 말씀으로도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입어서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키워드가 있다면 고난과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한번 리뷰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자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800년 후에 그들은 거기서 쫓겨나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고난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마치 엠마오 가는 길 이야기, 신약의 엠마오 가는 길 이야기가 구약의 어떤 것 같아요. 계속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떠났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면 고난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고난이 끝나고 영광이 시작되는 듯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빛, 예루살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이렇게 전깃불을 가지고 환하게 밝히지만 전깃불이 없었던 옛날 시대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밝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사람들 사는 중에 옛날 호롱불 켜놓고 살던 시대에 가장 환하고 밝은 곳, 밤에도 밝은 곳이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왕이 사는 궁이 밝았겠죠? 근데 왕궁보다 더 밝았던 곳이 왕 위에 있는 신의 집, 신들의 집, 바로 신전 혹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해도 그 벽이 금으로 덮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그 안에 가구들, 퍼니처들도 다 금으로 덮여 있고 또 제사장들이 그 안에 촛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24시간 365일 불을 지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빛의 집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다 주변은 어두운데 그 성전은 얼마나 더 밝게 서 있었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전깃불을 이용해서 밤도 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이 우리 시대에 와보면 야, 왜 이렇게 성전이 왜 이렇게 많냐? 여기도 성전, 저기도 성전. 와, 현대인들은 신앙이 진짜 좋은가 보다.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살아가는 우리의 집은 어떤 면에서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신들의 집,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도 극복하고 기술로 극복하고 스스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 어둠에서 이제 빛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 영광 중에 들어온다, 빛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첫 책부터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그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뭐가 시작됐나요? 고난이 시작되죠. 출산의 고통, 또 생업의 고통,
오늘 우리가 대하는 책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 시작을 알려주는 우리가 에스라 1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 끝에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어려운 말이 써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영어로 펄지아라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에 오른 첫 번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던 건 어느 민족이었죠? 바벨론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마치 먹이 사슬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어. 그런데 그 바벨론을 누가 잡아먹었습니까? 페르시아가 잡아먹었어.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다른 민족들을 다 이기고 사로잡으면 어떻게 했냐? 다 자기 땅으로 데려왔어. 가둬놓고 다 감시를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신만을 믿고 예배하도록 강요했어. 근데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는 이제 오늘날의 이란 지역인데 이들은 바벨론과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했냐?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아니라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 신들을 위해 성전을 다시 져라. 대신 조건이 있다. 그 신전에서 너의 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페르시아 왕, 우리 왕이 장수하고 나라가 구국강병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둘이 정책이 다르죠. 하나는 모아놓고 감시하고 강요하고, 하나는 풀어놓되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중에 누가 더 오래 갔을 것 같으세요? 페르시아가 더 오래 갔습니다. 그런 페르시아의 정책 때문에 다른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도 마침내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고레스 왕이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사실은 참신 중에 하나다. 너희에게는 참신이다.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지원해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떠나 영광으로 돌아가는 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누가 열어준 것 같나요? 페르시아 왕이 열어준 것 같은데요. 근데 1절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나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오늘 본문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 지난주 들었던 이야기와 오늘 이 구약시대의 옛날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실 때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제 왕의 마음이, 새로운 왕이 생겼고 그 왕의 마음이 열렸고
성전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다 짐을 싸서 가자, 우리 조상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짓자 하고 막 다 몰려갔을 것 같으신가요? 사실은 절반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남았어. 절반이 안 되는 더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5절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사람들만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돌이켜보면 무슨 뜻인가요?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돌아가기 쉬웠던 길이랄까요? 어려웠던 길이란 뜻일까요?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오늘날 미국에 견주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봐서 우리가 미국의 한 가정이 이민을 와서 70년을 이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1세대들은 한 30년, 30대, 40대, 20대에 왔다고 해도 90대, 100대, 110대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대부분 세상을 떠나시고 없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70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왕이 말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들일까요? 2세, 3세들이에요. 대부분은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교육받고 그 나라 말에 익숙한 우리의 2세, 3세 같은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더러 너 이제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지금 한국이 폐허가 됐는데 우리가 가서 다시 한국을 일으켜 세우자. 너의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라 하면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지금처럼 잘 사는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6.25 한국 전쟁 끝나고 다 폐허뿐인 한국 가서 다시 일으켜라 한다면 얼마나 많은 2세, 3세들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거냐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돌아가려고 일어선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도 이제 곧 5월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두 가정이 있습니다. 듣자 하니 회사와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나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6절을 보니까 남아서 보내주는 이웃들도 물질로 도왔다 했습니다. 근데 도와준 물질을 보니까 뭐가 있나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보물도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떤 물질들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물질들입니다. 성전은 빛의 집이라 했죠. 이 재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재료인 거예요? 성전 건축 재료들입니다. 또 짐승도 내어주었다 해요. 야, 내 대신 먼 길 가는데 이거 타고 가 하고 집에 자가용을 내줬다는 건가요? SUV 트럭을 내줬다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다 이건 역시 성전과 관련 있는 거죠.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뭔가요? 제사용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했는데 그 예물이 영어로 보니까 free will offering입니다. offering.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런데 앞에 강제가 아니라 free will,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기쁘게. 우리 엠마오 가는 길 제자들도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알아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죠? 손과 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부지런히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했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들의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기뻐서 자원해서 내어드렸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나요? 이들 역시도 마음에 감동을 얻었다. 너희들 이제 가라 하고 보내주는 사람의 감동이 있고, 이 편안한 곳, 이제 익숙한 이 잘 사는 곳을 떠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감동이 따로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헌물로, 헌금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사람들의 감동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다 마음의 감동으로 이 일들을 했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감동받은 마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절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이 모든 시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것이 왕을 감동시키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동의 물결들이 계속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고난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When 70 years are completed for Babylon, I will come to you and fulfill my gracious promise to bring you back to this place. 70년이 채워지자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일으켜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핵심은 밑줄 쳐져 있는 내가 너희를 돌보고예요. 밑에 영어 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요? I'll come to you. 직역하면 내가 너한테 가겠다. 너를 생각하겠다. 돌아보겠다. 케어하겠다. 라는 그 의역, 그 숨겨진 의미인데, 직역은 뭐예요? 누가 와서 나를 돌보냐.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찾아온 사람이 나를 돌보는 거죠.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봐요. 70년 뒤에 찾아가겠다라는 것은, 70년 뒤에 찾아간다는 것은 그 앞에 70년 동안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 너를 떠나보내겠다. 너 떠나 있겠다. 못 살겠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신혼집, 약속의 땅에서 다른 신들을 몰래 끌어다 놓고 그 신들과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을 참고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도록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는가? 무려 800년 혹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셨어.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쫓아내 버리셨어. 근데 재밌는 것은 800년 동안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100만 년 동안 안 보실, 100만 년 뒤에나 그나 한번 찾아가 볼 것 같은데 800년 동안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겨우 70년 만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아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더러 그분은 예루살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 이보다 더 앞에 이미 이런 일을 보여주셨죠. 언제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고난할 때도 하나님은 그 땅에 모세를 통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난리를 치우셨죠. 그때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 했어? 마음이 강팍했다, 굳었다. 그래서 자기 노예들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난리를 치시자 마침내 바로의 마음이 강제로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됐던 거죠.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집트 왕의 마음을 풀어놓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는 바벨론 왕, 놓아주지 않는 바벨론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풀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역사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무슨 의미인가요?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자기 백성들과 어디에 계시기 위해서 바벨론까지 내려오신 분이시냐. 자기 사랑, 자기 신부, 자기의 자녀,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70년 만에 또 하늘에서 바벨론까지 내려오셔서 바벨론에서부터 친히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고 돌아갈 수 없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아까 예레미야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에게 나의 선한 약속의 말을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날이 1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새벽에 첫 출근하는 셈으로 첼트넴 장로교회라는 데를 이제 새벽에 찾아가다가 얼음길에 미끄러지고 이게 막 보도블럭을 탁 치면서 타이어가 찢어져 펑크가 났어. 그래서 내가 거룩한 이제 전도사로 거룩한 사역을 이제 하는데 왜 이 출근길부터
이런 웬 사고가 나냐? 왜 첫 출근부터 내가 늦어져서 못 가게 되냐? 급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내려서 스페어 타이어를 막 길에서 막 가려고 하는데 일단 마음이 일단은 당황했고 또 막 손이 얼어붙고 막 어둡고 막 눈발은 날리고 하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둠 속에 차 한 대가 불빛을 비추면서 제 차 뒤로 와서 쓰는 거고 운전자가 이제 딱 내려서 나한테 오는데 멀리서도 이 술 쩌는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근데 참 재밌죠. 밤새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그 죄인과 새벽기도 처음 가는 이 거룩한 전도사가 그 새벽 아무도 없는 길에 만난 거예요. 너무 이상한 만남이죠. 이 새벽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야, 내가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떠났더니 다시 유턴해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나한테서 그 장비를 뺏어서 타이어를 갈아주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그 친구 등을 보는데 환하게 진짜 빛났어요.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어쩌면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을 통해 길을 잃은 전도사를 찾아와 돌봐주셨다.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하얗게 천사처럼 진짜 빛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 페르시아인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러 찾아오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찾으려고 못 가실 곳이 없다는 것을 시편 139편이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이 세 번역으로 한번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올 즉 무덤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감동이란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네, 마음의 감동. 어디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의 마음에도 찾아가시고 일어나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찾아오시고 그들을 보내며 성전에 쓸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빛이 타오릅니다. 빛의 집이 성전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밝히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이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월에 내려가면서까지도, 죽음까지도 내가 내려가서 나의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활로 건져낼 것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건져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 성전을 뜨겁고 거룩하게 비추는 불빛이 되어서 세상 살아가는 길도 비춰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죽음까지도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처한 삶의 자리에 못 오실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입을 뒤집어 쓰고 내 마음을 어둠에 꽁꽁 싸 감출지라도 그곳 역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